혹시 여러분 성가대가 너무 멋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여러분 성가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집하시죠? 네, 수시 모집합니다. 2022년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 여러분. 7월 13일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한국은행이 설립한 게 1950년인데 지금까지 금리를 올려도 0.25% 올렸는데 처음으로 역사상 한국은행 설립 역사상 처음으로 0.5%를 올렸던 날입니다. 그날 지상파 뉴스 앵커가 아주 재미난 말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보지 않는 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은행이 0.25%만 올렸는데 가보지 않은 0.5%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지금 가보지 않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렇게 물가가 상승할 줄 아무도 예측 못했을 겁니다. 고금리, 고공행진할지도 몰랐었고 경기 침체가 이렇게 오래 갈지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무실과 임대가 공실로 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 이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스타 강사 설민석 씨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강사 설민석 씨 강의 들으면요 쭉 빠져들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분이 3년 동안 TV에 출연을 안 했거든요. 7월 19일 TV에 강연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해서 자기가 자신의 흑역사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는 뭐 팔수여서 영국영화과를 들어갔더라고요. 전공이 국사가 아니고 영국영화과예요. 근데 결국 국사 강사가 되었고 무한도전에 출연하면서 스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는데 논문 표절 걸려서 한순간에 모든 탄탄대로가 확 무너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 하차했습니다. 그게 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3년 동안에 이 설민석 씨 아마 못 봤을 겁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TV에 나와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는 지금 연세대학교, 자기가 논문 표절했다고 하는 그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논문인데 그 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되게 저는 한 30대인 줄 알았는데 50대 중반이더라고요. 놀랐어요. 동일한 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공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쓰라린 경험과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다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한계와 고난이 있더라도 여기서 이제 설민석 씨가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 자기의 그 모든 그 쓰라린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탄탄대로였던 길이 파괴되었지만 다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의지와 진정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댓글들이 아주 정말 격려의 응원의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배우를 하려고 했던 사람인지 몰라도 정말 강의를 탁월하게 잘합니다. 우리는 가본 적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전공이 아닌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고 후회스러워서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둘이 다녔는데 혼자 다녀야 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지금 가본 적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원상복귀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길입니다. 아나바다 운동 매주일 이제 상설 오픈하는 오늘의 당근마켓 해본 적 없습니다.
성도들의 사업체를 이용하자는 물산 장려운동, 온누리교회가 가본 적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 가본 적 없는 길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걷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우리는 이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낯선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꿈도 꿔본 적도 없고 힐튼 좋든 가야 합니다. 경험도 없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불확실해 보여도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뚜벅뚜벅 무쏘의 뿔처럼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가본 적 없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이 두 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내 이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새로운 길을 갈 때, 전혀 걸어본 적이 없는, 가본 적 없는 길을 갈 때 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면 그 길이 어떻게 한다고요? 보일 것이다.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은 범람하는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어린아이, 임산부, 노약자, 걷기조차 힘든 환자들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강에 도착했어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는지, 어디로 건너야 하는지, 이러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아니면 배를 갖다 주시든지 아니면 다리를 놓아 주시든 방법을 알려주시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게 언약궤를 따라가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너희가 그 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길이 뭔지 압니다. 그 길이 요단강이 갈리는, 요단강 물이 멈추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백성들은 지금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따르라, 그리하면 행할 길을 알리라.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알려주면 될 텐데 이제 앞으로 요 길이 열릴 것인데 여기로 가면 된다. 길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따르면 길이 열릴 것이고 너희가 그 길을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길을 알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먼저 따르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면 길이 열릴 것이다. 너가 어떻게 행할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들이 펼쳐지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고 있겠느냐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일까요? 우리 언약궤 한번 사진 볼까요? 이렇습니다. 사진은 이게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수레에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나무 4명이 이 어깨에 메고 항상 메고 다니는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백성들, 200만 명 백성들 한 1km 떨어진 그 거리에서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저기 멀리 있는 언약궤를 보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 앞에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저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약궤를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집트 탈출한 후 광야에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모세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박을 한 궤입니다. 그 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십계명 돌판 2개, 그리고 모세형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자, 여러분, 돌판, 십계명의 돌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먹이시고 공급하심을 상징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서.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가면 그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궤를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언약궤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에 강림하셔서 언약궤 앞에서 모세를 만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자, 한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어디서 만난다고요? 속죄소 앞, 아까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강림하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의 상징인 것입니다. 1981년도의 영화 중에 여러분 잃어버린 성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잃어버린 성계가 있는데 예전 영화이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뭐 언약궤가 뭐 사대 신비로운 부적처럼 나오는데 언약궤 자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언약궤는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달고 다니고 차에다가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것은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적처럼 붙이고 다니거나 달고 다니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개념이지 십자가 붙여놓으면 사고가 안 나거나 십자가 붙여놓으면 사고가 와도 옆으로 차가 피해가거나 물론 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적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우리 1km 앞에 가는 언약궤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길 바랐는데 범람하는 요단강 그 강이 앞길을 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며 넘을 수 없는 장벽, 위급하고 심각한 문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며 상황에 침몰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언약궤를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을 하면서 모세를 가장 가까이 지켜봤잖아요. 우리 여호수아처럼 형통하라는 책에서 우리 김영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 가나안 땅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너희가 원하는 기도 제목 들어줄게. 근데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에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모세는 이를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순종했던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반항해요.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않는다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차라리 광야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나도 안 올라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그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가나안 정복 저 안 가겠습니다. 모세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는 아말렉과 싸울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없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축복의 땅에 들어갔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변하냐면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 부를 이루었다. 내 힘과 능력과 지위로 내가 이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누렸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 힘이다. 라고 교만하게 됩니다. 자만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물질적 풍요와 축복은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파멸로 치닫게 될 뿐입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후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기 시대 여호수아를 지나서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전쟁에서 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져가면 부적처럼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언약궤도 뺏기고 제사장의 두 아들, 그 언약궤를 가져갔던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전쟁터에서.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출산일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여러분 전투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그 장소에서 블레셋과 싸웠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에벤에셀에서 불행이 발생한 것입니다. 더 이상 에벤에셀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와 시급한 상황에서도 상황과 환경에 침몰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가 행할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 3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30절, 3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31절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3절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마치 사람이 자기 아기를 이렇게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고 우리가 쉴 곳과 머물 곳과 장막 칠 곳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요.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실 것이고 우리를 안아서 보호할 것이며 우리의 쉴 곳을 찾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반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언약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잠을 자면서도 꿈을 꾸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심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간다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쉴 곳과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와 위급하고 시급한 상황이 여러분 앞에 닥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비록 보기에 좁고 험하고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며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힘들고 아팠던 순간들이 감격과 감사의 눈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라. 지금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지 알 수 없고
현실적인 답을 제시할 수 없지만 언약궤를 따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언약궤를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를 바라봐야 합니다. 언약궤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막에는 길이 있다가도 생기고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깁니다. 제가 니제리아 있을 때 이 모래 그 지역에 있는 마을을 갔는데 가다 보면 길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여기 또 모래가 이쪽으로 옮겨져요. 이렇게 바람 불어가지고 길이, 아스팔트가 쫙 모래를 덮어버려요. 길이 안 보여요. 길 찾지 못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언약궤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지금 왼쪽으로 돌고 있는데 언약궤 시 놓쳐버리면 자기 어디 갔지 언약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좀 민감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려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 언약궤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인도하는 것을 잘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동방예의지국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제 삶은 제가 운전할 테니 그냥 뒷좌석에 앉아서 편히 주무세요. 심심하면 유튜브나 웹툰도 보고 계세요. 제가 베스트 드라이버니까 걱정 말고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은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며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을 갈망합니다. 주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가정을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 시선은 온통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언약궤를 쫓아갈 때 가본 적 없는 길에서 길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길을 찾아주시고 길이 아니면 돌아가게 하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눈에 막힌 길 같지만 그 길 끝에는 또 다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방도가 없을 때에도, 막막할 때에도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언약궤를 따르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산 증인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20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2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40년이 세월이 흐른 후에도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 갈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산 증인들이고,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믿음의 산 증인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하면 내 길이 보이리라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불평도 불만도 다른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범람하는 요단강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물질적인 축복,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는 이런 야심찬 야망들, 이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도 힘들어도 불확실해도 언약궤에서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6세기 신대륙 발견과 열풍이 한창일 때입니다. 16세기입니다. 스페인에 엘도라도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엘도라도는 스페인어로 황금이란 뜻입니다. 엘도라도에 있는 사람들은 황금으로 만든 집에 살고 온몸에 황금을 칠하고 다닐 정도로 금이 넘친다라는 소문이 스페인에 쫙 퍼졌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정복자들이 남미에서 채굴해 간 금의 양이 유럽인이 그 당시까지, 그때까지 사용했던 모든 황금의 몇 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미에는 금이 되게 많은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가 있다고 믿으며 황금을 쫓아서 남미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남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1600 비슷한 시기죠. 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동부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국교도의 종교적 핍박을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로 향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쫓으며 목숨을 걸고 작은 범선으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쫓아서 북미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오늘날의 북아메리카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황금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미국이 모두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 2년 있으면서 느낀 게 미국은 정말 축복받은 땅입니다. 땅이 너무 기름진 곳이 많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은 황금을 쫓아서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황금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마저 잊어버렸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찾았습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청교도들처럼 황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길은 자신이 선택한 길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걷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싫든 좋든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그 길에서 후회하지 않고 결국에는 웃을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고 온전한 마음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